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병원 중에서도 특히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치과라고 하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치과 공포증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치과지만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충치 때문에 치아가 아프면 별 수 없죠. 원래 치아의 통증은 다른 통증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심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치과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통증을 견디다 못해 치과를 찾았을 때는요, 의사로부터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자각했을 때는요, 치아 속이 이미 다 썩어버린 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수도 없는 경고를 미리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은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징계는 곧 이어 심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람이 죽였던 유다의 방백들도 바른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또 에돔의 반란, 림나의 반란 역시도 여호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자신이 가던 길, 즉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어 경고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 앞에서
여호람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비록 이미 심각한 죄들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이 예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 수많은 경고와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 나라들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나라입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여호람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아내들은 납치되었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람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일에 대한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왔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를 남기셔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산당을 세워도 내부로부터 남유다를 썩어 들어가게 한 것처럼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나는 불치병으로 여호람을 치십니다. 여호람은 2년 동안 큰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게 됩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 왕은 아세라를 위해 신상을 세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 왕의 일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었지만 결국은 아합의 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호람은 불과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심각한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8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여호람은요, 죽고 나서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내 아달랴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왕실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아끼고 존경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여호람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양심은 너무도 무뎌져서 그 경고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꺼내듭니다. 그러고도 듣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의 철퇴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아주 민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가 늦기 전에 그 경고를 알아차리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미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